최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정말 아름다운 찬양 우리 성가대 격려의 박수 다시 한번 올릴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예, 우리 파워포인트 쉬운 성경 준비를 했는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때 세베대 아들들을 데리고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께 절하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 내가 마실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예,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잔을 너희가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누구를 앉힐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미리 정하신 사람들의 것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누가 최고입니까? 누가 최고인가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주보에도 메달 하나 딱 올렸는데 first라고 쓴 메달이 마침 있어서 그림에 올렸는데요. 누가 최고인가? 예, 어저께로 이제 올림픽이 끝났죠. 2020 일본 2020 도쿄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지난 2020년에 올림픽이 열어야 됐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1년 연기해서 2021년에 열렸지만은 그래도 이름은 2020 올림픽이기 때문에 2020 올림픽이라고 한 것을 봅니다. 이 모든 경기에서 그렇듯이 이제 경기를 통해서 세계 최고를 뽑는 과정에서 이제 금, 은, 동메달을 이제 목에 걸죠. 수여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 나라마다 이 메달 수를 따집니다. 그래서 종합 순위를 순서를 정하죠. 그래서 또 누가 세계 1위냐, 2위냐, 3위냐 뭐 이렇게 따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각 나라마다 다르죠. 예, 순위 따지는 방법이 대개 이제 동양, 서양 이렇게 뭐 크게 나눠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나라마다 다릅니다. 미국은 금, 은, 동 구별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메달 전체 수를 따집니다. 그래서 올림픽 경기에서 금, 은, 동 메달 이것은 그냥 하나의 구분일 뿐이지 메달 전체 모두가 다 중요하다라고 여겨서 그런지 따지지 않고 전체 메달 수를 따집니다. 그래서 등수를 적이죠. 그래서 올해 보니까 미국이 1위였더라고요. 총 113개. 그 다음에 중국이 88개. 근데 항상 이 미국과 중국이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미국적으로 따지면 미국이 1위, 중국식으로 따지면 중국이 1위인데 올해는 중국식으로 따져도 미국이 금이 39개, 중국이 38개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따지나 저쪽으로 따지나 하여간 미국이 1위를 됐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총 88개로 2위, 또 러시아가 총 71개로 3위, 영국이 총 65개로 4위, 일본이 총 58개로 5위가 됐는데 이제 일본식, 한국식으로 따지면 미국이 금 39개로 1위, 중국이 금 38개로 2위, 그다음에 일본이 금 27개로 3위가 이제 올라가는, 그래서 세계 순위가 이제 바뀌는 어쨌든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을 비롯해서 일본이나 이런 동양 여러 나라들이 보면은 동메달이 아무리 많아도 금메달이 없으면 세계 순위에서 밀려나는 어떤 그런 모습이죠. 한마디로 아무리 메달이 많아도 세계 최고를 상징하는 금메달이 없으면 스포츠 강국으로 인정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뭐냐면 아무리 수고해도 최고가 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이제 이런 의미겠죠. 우리가 이제 이 경쟁 사회에 살지 않습니까? 경쟁 사회. 어제도 제가 어떤 분을 좀 만나는데 이 경쟁 사회에서는 하여간 최고가 돼야 돼. 최고. 그래서 이제 한국이 여러 가지 최고가 되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그들의 피나는 노력은 어마어마하다 뭐 이제 얘기하는데 한쪽에서는 알긴 안다. 그런데 그 피나는 노력 그 한 명만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피나는 노력을 하는데도 최고가 되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심지어는 자살하고 뭐 낙담하고 뭐 여러 가지 있는 거 참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먼저 이런 얘기 하는데 어쨌든 이 경쟁사에서 우리 인간들은 최고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게임, 뭐 프로그램 이런 거 보면은 이 최고를 찾아내는 그런 대회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명예와 상금이 수여되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또 그런 프로그램들 취지를 보면은 참 좋아요. 어떤 어려움을 딛고 극복해서, 그죠? 그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에서 그 어려움을 딛고 극복해서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는. 그래서 그 과정도 소개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그래서 모든 사람 제치고 1위에 올라가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또 조명하면서 알려주는 건 참 아름다워요. 그런데 자신이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어쨌든 상대방을 눌러야 되잖아요. 상대방을 이겨야만 하는 그 경쟁하고 있는 것을 또 한쪽으로는 부추기는 것. 이것도 또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경쟁, 선의의 경쟁이라 그러는데 이것이 아름답고 멋있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고가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생각을 사로잡혀서 자칫 그 취지와 관계없이 방향을 잃습니다. 그래서 선의 경쟁이 아니라 아주 치열하고 위험한 경쟁으로 가는 실수를 보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청취자, 시청자, 또 뭐 관람자 이런 사람들이 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에 박수를 치는 것이 아니라 저거 왜 틀려? 저게 뭐가 최고야? 뭐 잘하냐 못하느냐, 그죠? 그런 거를 따지고 최고냐 아니냐의 기준을 두고선 누구는 박수를 받고 또 누구는 야유를 받죠. 야유를 받습니다. 아니 그 정도 해놓고 뭐가 잘났다고 올라와서 잘난 척해? 그래서 야유를 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 올림픽이나 각종 대회 시상하는 중계를 보면요, 어떤 사람은 이 동메달을 받고도, 그죠? 막 좋아가지고 그냥 막 어쩔 줄 몰라요. 근데 어떤 선수들은 동메달을 받고 고개를 푹 숙이고 막 웁니다. 그냥 막 한마디로 경기에서 최고가 되지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 슬픔에 잠긴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 그 위대한 탄생이라는 그 프로그램 제가 보고서 한번 소개했는데 그 위대한 탄생이 바로 그런 거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리고 아니면 또 그 사람들이 원서를 냅니다. 그래가지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재능을 선보여서 그 재능을 인정받아서 세상에 알려지는. 그래서 그 중에서도 누가 제일 잘했는가, 결국 그것도 이제 최고를 뽑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래서 이제 위대한 탄생이에요. 이름 제목이 위대한 탄생. 근데 그 프로그램에서 말 그대로 활의 달인. 야, 저거 보죠. 너무 예. 물론 올림픽이나 무슨 경기에 관계 그런 거리는 안 해요. 짧은 거리예요. 짧은 거리. 여기서 그냥 저기 우리 김태곤 전사님 방송실 있는 그 정도 거리나 될까? 아니면 그보다 더 짧을까? 그런데 활을 쏘는 거 거의 백발백중입니다. 근데 활이 이제 그냥 시위 활이 아니라 그 뭐죠? 윌리엄 텔이 쏜 그 총 같은 활. 그럼 무슨 활이라 그러는데 어쨌든 그게 뭐 거의 백발백중에 다 정확하게 겨냥이 끊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좀 더 익사이팅하기 위해서, 좀 더 이렇게 뭐 하기 위해서, 아니 자기 여자 친구인지 뭐 하여간 파트너 여자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 윌리엄 텔 그 모습처럼 머리에 사과를 올려놓고 쏘는 거예요. 아, 그거는 정말
다른 사람들 아무리 관역을 백발백중하더라도 그거는 좀 보기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 진행자도 그래요. 그냥 진행을 하더라고요. 땅 쌌는데 진짜 사과 가운데 탁 꽂히는데 막 사람들이 환호하고 뭐 이건 뭐 그냥 난리 났죠. 이제 목숨을 담보로 한 게임이었는데, 근데 심사위원이 탈락을 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야, 뭔가 다르다. 근데 심사위원 탈락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잘해도 최고에 집착하는 모습은 이 프로그램에 맞지 않는다. 생명을 담보로 이렇게 하는 거는 혹 통과시키면 합격시키면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프로그램에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탈락입니다. 그러니까 막 또 관중들이 막 아쉽다 그러는데 저는 저 프로그램 참 좋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아무리 최고라도 어떤 생명을 담보로 그 위험한 것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어떤 인간의 그 연약한 모습 보여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그렇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본다 하더라도 어떤 게임이나 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최고가 되는 것보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박수를 치는,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죠. 좀 더 제가 말씀을 더 드리면 이번 사실 터키와 한국의 그 배구 게임 이게 아주 세계적으로 또 많이 이렇게 화제거리가 되더라고요. 진짜 뭐 한국 배구 정말 어느새 세계적으로 많이 밀려 있는데 터키 세계 4강을 꺾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는 뭐 이제 김연경의 리더십 소개되고 뭐 하는데 이 터키 선수들이 펑펑펑펑 우는 게 이제 카메라에 다 잡힌 거야. 근데 이제 그 내막을 알아보니까 이들이 운 거는 져서 우는 게 아니라 그 터키가 지금 세계적으로 화제가 뭐 엄청나게 났다면서요. 예, 진짜 전역이 화제라서 너무너무나 시우기 힘드는데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 게임에서 뭐 한국이 아니라 이 배구에서 이겨가지고 그 씨름하는 그 국민들에게 힘을 안겨주자 이런 결의를 했대요. 그래서 그런 결의를 해가지고 주장이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힘이 되겠습니다 하고 올렸는데 그날 그냥 한국이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의 그 어떤 국민들에게 줄 수 있는 그 희망을 자기들이 뭔가 못 준 것 같아서 그 펑펑펑펑 우는 이게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알려지니까 한국 사람들이 또 이 한국 사람이 정에 약하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야 우리가 이겼는데 터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김연경 선수의 이름으로 묘목을 하나씩 기부하자 해가지고 그 산에 산불난 나무 탄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한국에서는 그 터키의 묘목 보내기 그 캠페인이 벌어져가지고 또 어마어마하게 또 이렇게 태국을 도와주는 또 이게 매스컴에 나가니까 각 나라가 태국이 아니라 터키에 이런 화제가 있었어. 그러면서 또 많은 나라가 이 터키를 도와주자 뭐 해가지고 이 올림픽 게임 하나로 어떤 경쟁에서 이기고 지고 뭐 이게 아니라 정말 훈훈한 정이 나오는. 그래서 이 터키 선수들이 지구 공항에 갔는데 터키 민족이 오히려 고맙다. 당신들의 마음을 우리가 읽었다. 잘 싸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플랜카드로 대환영을 받았다는. 이게 참 아름다운 경쟁이면서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세상에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보다 최고가 되려고 아주 발버둥치는 모습이 여러 가지 여러 군데에서 일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사회가 또는 경제가 또는 문화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더 많이 들려와서 참 안타깝죠. 이번 올림픽에도 뭐 중국
어떤 어린 탁구 선수인데 단체전에서 졌대요. 금메달을 못 탔대요. 근데 막 이 여자애가 그 중국 네티즌한테 악플, 넌 오면 죽어라, 뭐 하여간 별 소리를 다 해가지고 이게 지금 어떻게 할 줄을 모른다는 그런, 심지어는 옛날에 한번 기억하실 겁니까? 기억할 거예요. 어떤 축구 선수 페널티킥에서 실축해가지고 어느 나라인지는 기억 안 나지만 자기 나라에 들어가가지고 죽었잖아요. 누가 총에 쏴가지고. 예.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 어려움을 딛고 극복해서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발견해서 사용하는 것은 좋지만 그 속에서 자신이 최고다, 내가 잘났다, 역시 내가 최고야, 역시 나 아니면 안 돼 하는 어떤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탄의 계략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거라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는 어떤 선의 경쟁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런 위험에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경적이 아니에요. 성경적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모습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배경이 바로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이 소개되잖아요. 세베대의 아들 야곱과 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서 부탁하는 대목이 이제 오늘 말씀인데, 이 말씀 전에 이제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 18절, 19절인데요. 한번 제가 잠깐 볼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12명의 제자만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가시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봐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간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제를 씌울 것이다. 그들은 인자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 비웃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할 것이다. 근데 이제 그러나 3일 만에 내가 되는 날에 인자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어떤 플랜에 의해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고 그 많은 고통을 당하고 그들은 나를 죽일지 모르지만 내가 3일째 반드시 다시 태어날 거다. 근데 지금 그렇게 설명하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는 길 어떤 길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다시 살아서 이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면서 자신의 이제 바라던 꿈을 드디어 이루는구나 하는 어떤 마음 속에 가진 생각들. 그래서 자신들이 생각하죠. 예수님, 한쪽은 누구, 한쪽은 누구, 이렇게.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그때 세베대 아들들을 데리고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어머니, 이 뭐라 할까요? 어머니 치마바람이라고 그러나 뭐 하여간. 그래서 그 여자는 예수님께 절하고 간청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께 말하죠. 주님의 나라에서 이제 그 전에 뭐 어떤 뭐 채찍 맞고 뭐 고난당하고 이건 기억이 없어요. 그냥 내가 다시 살아날 거다. 이제 내 왕국이 이제 일어날 거다라고 할 때 이 주님의 나라에서 제 한 아들은 주님의 오른쪽에 또 한 명은 왼쪽에 앉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인간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게 아니라 죄성인 자기 욕심, 자기 뜻을 이루는 데 있죠. 어떻게 보면 왼편 오른편 알잖아요. 최고의 지위죠. 최고의 지위. 예수님 말고 그 다음 지위에 앉혀달라는 겁니다. 최고의 권위를 누리겠다는 심보죠. 아들이 안 되니까 어머니가 나서는.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22절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
내가 마실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그러면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인데 이들이 또 대답하면 예, 마실 수 있습니다. 그냥 너무 쉽게. 아니 뭔가 내가 지금 최고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뭐가 문제야? 그냥 바로 대답. 예, 마실 수 있습니다. 아직도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고난도 감수하겠다는 그런 의지. 근데 그 어떤 고난도 뭐 내가 금메달 따기 위해서는 뭐 어떤 고난도 감수하겠다는 그런 의미죠. 최고를 위해서 무슨 일이든 다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지는 모르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고통도 감수하겠다. 이게 일반적인 인간의 말이죠. 아주 당연스러운 것. 아니 그 정도 고통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일단 자신의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인간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실 잔 너희 마실 수 있냐? 예, 마실 수 있습니다. 그거 최고 자리만 앉혀준다면. 이게 목표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 예. 이 목표가 설정이 잘못되면요, 같은 길이라도 참 방향이 달라지는 걸 봅니다. 좀 각도를 다르게 해서요. 아주 중요한 질문 제가 하나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이 어떻습니까? 뭐 이 세상 저 세상 뭐 다 합해서 뭐 천국이라 그러죠. 천국. 예. 그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곳 천국.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래요. 그 가장 좋은 그곳,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그곳, 그곳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예, 맞아요. 근데 아멘도 잘해야 돼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천국 못 가면 안 믿을 겁니까? 이게 이제 심각한 질문이죠. 어떤 목사님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천국 못 가? 그럼 내가 왜 예수를 믿어? 예수 믿을 필요 없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과연 그렇습니까? 예, 물론 그 내면에는 분명한 자기 믿음의 확신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오직 예수만이 천국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오직 예수뿐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천국 못 간다면 예수 안 믿어요. 이제 그러니까 오직 예수를 강조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고백을 하면 어디에 위험이 빠지냐면 자, 그럼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어요? 그러면 다른 건 믿어도 천국 가는데 그럼 다른 거는 어떻게 할래요? 많은 종교가 지금 그걸 천국 당신네만 있어, 우리도 있어. 왜 예수만 있다고 고집해? 우리도 있어. 심지어는 우리 혼자 노력하면 갈 수도 있어라고 하는 그 뉴에이지.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천국에다 포커싱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막 서로 다투는 겁니다. 어떤 게 정말인지. 근데 뭐 오직 예수 뭐 이러면은 그러니까 당신들 고집만 피지 어떻게 이기적으로 그렇게 오직 예수야. 다른 것도 천국이 있는데 그것도 좀 들어봐야지. 이래서 이제 서로 대화하자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타협을 합니다. 목적은 천국이니까 예수 말고 다른 건 믿어도 된다고 일단 하자. 그렇게 하고 천국 가기도록 하는 것이 목적 아니냐. 이게 이제 종교다원주의 이 논쟁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질문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목적을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조금 조심스럽게 대답을 해야죠. 예, 맞긴 맞아요.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질문이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겁니다. 천국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맞아요. 근데 그 가장 좋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라고 하는데, 이 침노가 여러분 믿는 자끼리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사탄을 물리치고 정말 그 천국에 이르는 그런 거지. 이게 질문이 그렇게 되고 목적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다른 방법으로도 된다고 이렇게 막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처음부터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질문 자체가요, 우리의 고백,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데 집념이 강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한, 어떻게 보면 사탄의 계략의 질문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좋은 것, 그거 얻기 위해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최고의 것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정말 그리스도의 제가 말씀드리면서 성품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저런 깡패 같은 기질로 예수님을 전하지? 근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예수를 전하기는 그냥 오히려 욕되게 만드는. 이 질문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 전달도 잘못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아주 심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 부모님이고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여러분들 집에 들어오기 위해서 자녀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를 부모를 모시니까 내 자녀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이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느 길에 진짜 힘이 없고 정말 거린,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지가 하나 있는데, 그것도 어떤 여자로 비유를 하죠. 그런데 어떤 왕이 지나가다 그 여인을 봅니다. 그리고 왕궁에 가서 자신에게 거기 있는 여자를 데려와라. 이 왕궁에 살게 해라. 그래서 신하가 갑니다. 이 여자가 아주 이뻐서 그런가 이렇게 했더니 아주 볼품없는 여자예요. 근데 신하가 전합니다.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여보세요. 당신 우리 왕궁으로 왕이 초청합니다. 우리 왕궁에 오면 당신 이런 것 다 필요 없고 정말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고 당신이 갖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고 정말 평생 먹어보지 못한 거 먹을 수 있고 이 세상 가장 좋은 그 궁으로 당신 오십시오. 왕이 초대했습니다. 자, 이렇게 전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보세요. 우리 왕이 있는데 이분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몰라요. 이 왕이 한번 맘먹으면 정말 이분의 밑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도 너무나 편하게 잘 지냅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당신을 보고 당신을 궁일히 여겨서 정말 가족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왕이 있는 곳에 오셔서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왕과 같이 살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같은 말과 좀 다르다는 거예요. 왕궁에 가면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거 부족한 거 없고 하여간 두 다리 뻗을 수 있고, 그러면 또 다른 왕국에서 초청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왕궁에 와도 너 그럴 수 있어. 그럼 이 사람이 헷갈립니다. 근데 아니다. 왕이 당신을 초청한다. 당신을 가족처럼 생각한다. 당신이 그 사람 가족만 된다면 왕궁에 사는 거는 자연스러울 거 아니냐. 그 왕의 사랑을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왕의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외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그 우리가 영적 자녀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니까 우리도 그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그 영원한 생명이 거하는 집, 거기가 바로 천국이잖아요.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참된 자녀만이 갈 수 있는 그곳.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제일 먼저 뭐를 한 아버지요. 그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요. 이게 우리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면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죠. 천국 가기 위해 예수님을 믿어요? 그럼 다른 데도 있어.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다른 데는 어떤 신도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구원을 초청하는 그런 사랑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신은 아무도 없죠.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여러분, 우리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내 자식이지 다른 자녀가 아닙니다. 남들이 우리 집에 들어오기 전에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나의 자식이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사랑하는 이 고백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목적이 그냥 천국 최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20장 23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잔을 너희가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누구를 앉힐 것인지 결정하는 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미리 정하신 사람들일 것이다. 예, 모든 게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의 잔을 기꺼이 마시는, 같이 마시는 그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제자들의 반응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관계없이 그냥 자신의 생각대로 그냥 나갑니다. 참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자들 따지면 이단도 이런 이단 없어요. 아직도 예수님 뜻을 몰라.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끌어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역시 다른 제자들 이거 듣고 분해합니다. 24절.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이걸 듣고 두 형제에게 분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하는 걸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한편에 또 다른 한편에 앉게 해달라는 거, 이 부탁을 혹시 들어주면 어떡할까, 이게 그들의 관심사죠. 그러니까 이걸 듣고 분개하는 거죠. 혹시 예수님이 저들의 부탁을 들어서 우리가 그 최고의 자리를 놓치면 어떻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분개할 수가 없죠. 속상해합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부릅니다. 다. 그래서 정말 누가 최고의 자리에 앉는 건지, 너희들을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거죠. 25절부터 27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두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사람들의 통치자들은 다른 사람의 주인이 되려고 한다는 것을 너희가 안다. 예, 지금 너희들, 지금 내가 이 나라를 세우면 너희들이 이제 그 다음 주인이 돼서 세상 사람들 누리려고 하는데 그 이방 사람들이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당해봐서 알잖아 하는 얘기죠. 너희가 알잖아. 그 고관들은 사람들에게 권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너희는 저들과 같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 높아지려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 첫째가 되려면 너희 종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저번에 우리 박정 목사님 제목이 뭡니까? 먼저 섬겨라.
지금 이들의 마음을 읽고 지금 가르치는 거죠. 이 최고가 되기 위해서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 이거는 이방인이 하는 이방인들이 한다는 겁니다. 근데 너희들 당하니까 좋던? 당하니까 이 사람들이 또 자기가 최고가 돼서 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그러지 마. 최고된 자는 서로 섬기는 자야. 왜냐하면 너희들이 그 최고라고 여기는 왕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28절에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주려 왔다라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참 알긴 알아요. 근데 정말 적용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뭔가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무한 경쟁. 어제도 제가 만난 분이 그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이고 또 목사님 자제분이시고. 근데 그들의 물론 한쪽은 퀘스천을 했지만 그들의 강조하는 건 최고만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최고만이. 이게 당연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하지만 여러분, 과연 최고만이 살 길입니까? 과연 세상에 그렇게 놔둡니까? 최고는 언젠가 짓눌림이 있습니다. 그 자리를 빼앗깁니다. 그래서 항상 불안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절대 지켜주질 못합니다. 어떤 사업가가 인터뷰를 했어요. 정말 어려움 속에서 기사회생해서 정말 기업을 이렇게 키운 사람인데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참 여러분 당신이 이 기업을 다시 일으켰는데 혹시 당신의 희망이라 그럴까 뭐 좀 있으면은 말씀해 주세요. 마지막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딱 하는 단 하루도 이 경쟁이 없는 사회에서 살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세상에서 벌어지는 정치, 경제의 사람들, 이 경쟁 서로 경쟁하니까 다투죠. 서로 경쟁하니까 상대방을 짓누르죠. 하지만 여러분 믿는 자의 세계는 다릅니다. 우리 민자의 세계는 달라요.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침묵을 지키고 밑에 내려가 계세요. 왜? 주님께서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세상을 바꿔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느새 밑에서 그들을 섬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죠. 근데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섬기는데 이상해. 이 섬김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리는 사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보십시오. 내 이 위대한 모습을. 사람들이 와 박수 쳐주고 야 정말 저 사람 저런 희생이 어디서 나오지? 이러면 그래도 기분이 좋다 그랬어요. 근데 아무도 안 쳐다봐. 섬기다가 이게 뭐가 이거? 툭 털어 뭐 자기가 빼고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이게 진정 섬김입니까? 아니죠. 섬기는 것 같은데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들. 그걸 통해 누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오병이어 사역 제가 많이 돕고 뭐 일도 이렇게 했지만 초창기에 그 오병이어 사역하는 사람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우러 왔어요. 진짜 섬기겠다고 와요.
근데 그 식당 우리 처음에 운영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가끔 가다가 놀래 그 얘기를 좀 하지만, 아니 홈리스들이 와서 밥을 먹습니다. 근데 밥을 이렇게 떠주면은 I'm vegetarian, I don't want meat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미트 빼라는 거예요. 막 우리 태권도에도 한번 옛날에 당했는데, 커피를 따르는데 너무 뜨겁다고 그냥 얼굴에다 부어가지고 우리 전사님 병원에도 한번 갔다 왔잖아요. 이제 이때 이제 섬기러 오는 사람들이 화가 납니다. 이 받아먹는 주제 뭘 따지고, 이게 정말 이 사람들이. 근데 내면에는 보면은 그건 진정한 섬김이 아니죠. 아, 내가 뭐 또 그냥 저들이 원하는 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고. 이 섬김이 무엇인지 이제 얘기를 해주면 고개를 숙이고, 아 그렇군요라고 또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아이 뭐 이런 게 있어 그러고 또 안 오는 분도 있고 하는데, 이게 섬기는 것 같은데 누리는 모습이죠. 섬기는 것 같은데 무언가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진 찍고 그 사진 들고 가서 선전합니다. 섬기는 것이 하나의 수단이 되어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명예와 누림을 즐기는. 여러분, 진정한 섬김은 조건이 없습니다. 자신이 죽기까지 섬기는 것. 근데 이 자존심 때문에 안 죽죠. 오히려 따집니다. 이게 이제 바로 사람들의 그 습성, 뭔가 나를 드러내기 위한, 뭔가 최고를 또 원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거의 이제 마무리 드리려고 하는데, 이 최고를 경쟁하는 이런 것들, 노력을 해서 각자가 베스트 최선을 다하는 건 좋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결과 그 최고, 즉 최고를 자기가 어떤 위치가 같다면 그것을 섬겨야죠. 그것으로 내가 최고에 하고 보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즉 세상을 섬기는 것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참 많은 교회들, 수많은 대형 교회들, 많은 신자들을 키우는 것 같지만 그들 마음속엔 섬김보다 최고의식을 많이 키워주고 있습니다.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교인들도 그 최고의식을 어느 교회 나가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그 교회 나가야지 자기는 온전한 믿음 생활하고, 이름도 없고 진짜 빚도 없이 그냥 조금만 하면 얘기를 못해요. 2000년이 지난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섬김이 있었죠. 섬김. 여러분, 수많은 그 선교사들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들의 섬김이 없으면, 진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 섬기는 자들이 없었으면 이 나라, 이 모든 세계가 정말 크리스찬이 이렇게 늘 수가 없어요. 최고에 누렸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최고의식, 그 자신만이 최고, 그걸 자랑하면서 이웃을 무시하니까 오히려 세상이 몰락하죠. 결국은 이게 최고니까 나를 따르라. 이게 자기중심적인 교만한 생각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으로 우리는 세상을 가장 귀한 것을 얻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무슨 말이냐고요? 예수님의 그 섬김으로 가장 귀한 것 얻었잖아요.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국, 영원한 생명, 정말 바꿀 수 없는 그것을 얻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얻었습니까? 섬김으로 인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은혜에 보답해야 되잖아요. 그럼 뭘로 해야 됩니까? 섬김으로 나가야죠. 섬김. 그 섬김에 보답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낮아지고 세상을 섬겨 나가야 할 거라는 겁니다. 마지막 26장 27절 2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희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 높아지려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 첫째가 되려면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28절입니다.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주려고 왔다. 종의 자세에서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올림픽이 끝나는 시점에서 무엇이 최고고 또 무엇이 섬기는 것인지 또 무엇이 누리는 것인지 생각해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했는데 우리는 오히려 섬긴다고 하면서 오히려 누리기를 원했고 섬긴다고 하면서 그나마 최고인 것처럼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제 더욱더 낮아지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처럼 섬기면서 많은 목숨을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십자가의 길, 주님께서는 마시는 잔 함께 마실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